이제 주님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날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너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보신다. 새 하늘이 오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님 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2023년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에게 크신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밝고 빛난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내 호락해여서 저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오늘의 신비하고자 늘은 보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동문 75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86장.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서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쉬길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성품으로 도사 영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홍병용 원로자님 중보기 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모로 살펴주시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하는 농장 위에도 함께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 위에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 함께 하시고
생업에서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택해 주셔서 오늘의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상고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꿰매어 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슴에 듬뿍 닫고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00년을 지나고 100년을 앞세우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5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말로 100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하나님, 교회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자손들이 아들과 손자와 그 밑에 대대로 내려가면서 믿음이 어떻게 변할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주를 섬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미래 후손의 믿음을 걱정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호흡하고 사는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까?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이며 명문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사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연로하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우리 교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는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병상에 침상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내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내리는 은혜가 그 병상에도 함께 하시고 못 나오고 안타까워 고민하는 그들에게도 동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숨은 일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숨어서 일하는 빚도 없고 숨은 주춧돌 마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 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한 목사님을 통해서 미리 준비되고 약속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헐쩍 열고 아멘하며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게 하시고 감화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의 준거가 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감사한 이들이 넘치는 우리 삶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 어렵고 힘드는 우리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대 성가대가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명국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쟁명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를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할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가대 화려하지 않아도 성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이것이 감사합니다. 성일을 맞아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라라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호주 멜버른컵 2015년 우승자인 미셸 페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멜버른컵이 뭐 하는 거냐? 1861년에 시작된 세계 최고의 경마대회가 멜버른컵입니다. 기수들은 3200m 코스를 2분 안에 질주해야 하는데 미셸 페인은 이 대회 150년 역사상 첫 번째 여성 기수였고 첫 번째 우승자였습니다. 여성으로서. 남자들이 하는 이 경마에 여자로 홀을 단신 참여해가지고 온갖 차별과 수모를 겪고 그걸 참아내가면서 동시에 7번 말에서 떨어지고 17번 뼈가 부러지는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그런데 이 주인공의 스토리가 특별한 이유는 이 우승을 해서라기보다는 그 아픔을 극복했던 과정, 그리고 딸을 훈련시킨 아버지의 깊은 통찰력이 더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경마는 이 페인에게 쉐인에게 굉장한 트라우마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와 언니가 다 이 경마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무섭고. 그리고 이 미셸 이 주인공도 하도 말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죽든지 전신마비가 오든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말을 안 타면 되지. 그 타서 뭐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 주인공은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오히려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었고 또 여성으로서의 또 다른 길을 개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미셸의 아버지는요, 딸을 오랜 시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패로 달리고 심장으로 버티고 기질로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 결국 이기는 것은 기질이다. 그럼 어떤 기질이 유익하느냐? 승리에 필요한 결정적 기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내다라고 말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인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마 그러면 무조건 빨리 갈려야 최고인 것 같죠. 그런데 속도로 승부를 내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타이밍.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으로 질주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경주마가 예를 들어 8마리, 9마리가 있으면요. 말마다 처음에는 전속력으로 달리겠죠. 근데 말도 짐승인지라 달리다가 뭐 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쫙 틈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게 달리지 말고. 그 틈이 보일 때 타이밍을 놓지 말고 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미셸의 아버지는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속도를 올리고 젖먹던 힘과 영혼까지 끌어올릴 타이밍을 그때 딱 잡아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와 찬송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곧바로 은혜의 문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경험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어쩌면 응답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또는 하나님한테 섭섭함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열정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두드려야 안 열릴 건데 아예 두드리기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의주시하면서 경주를 계속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신호를 주십니다. 얘야, 지금이 그때다. 경주로 말하면 그 말들 간의 호흡이 지쳐가지고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때, 이제 내 얼굴을 들어서 너에게로 향하노니 복 주기를 원하노니 두 팔 벌려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으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걸 절감할 때가 그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드라마를 보면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엄청나게 큰 사고를 의식불명에 빠졌어요. 그런데 한 번씩 그 몸은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의 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저기 천정으로 올라가서 누워 있는 나를 내려다봐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다 듣고, 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모습과 내 실상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땅 아래를 보듯이 저 건물 밖에서 창문 틈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듯 나를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가진 열심으로는, 내 믿음의 분량으로는, 경건의 능력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무저격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교만함을 꺾어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면, 이 기도가 터지면 그 예배는 틀림없이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그 사람은 충만해집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그러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강림하셨고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에 그 공허함을 충만으로 채워주시려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려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를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말 못할 고민, 시련의 폭풍이 사정없이 몰아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큰데 내 삶은 왜 여지껏 이 모양 요꼴입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섭섭해서 아예 믿음의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아픔, 실패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내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탐심과 정욕에 멀었던 눈을 떠서 진리를 보게 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우리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게 깨달아질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그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그 병상에 계시고 그 응급실 이쪽에 바로 옆에 제가 볼 때 한 50대 중반,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정도 되는 그 중년 남성이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대학생쯤 돼 보이는 아들과 이제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요구는 뭐냐면 핸드폰 빨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핸드폰. 내 핸드폰 갖고 와. 근데 아들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아빠만 사슴 같은 눈방울로 아빠만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말 못 들었어. 빨리 핸드폰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빠 나중에 갖다 드릴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 내 말 안 듣냐? 막 이제 이렇게 막 신랑에다 나중에는 이제 욕까지 나왔어요. 욕까지. 이 XX 같은 놈이 내 말을 안 듣고 지금 내 말을. 근데 아들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아빠 손만 꼭 잡고 있어. 제가 처음에는 핸드폰 갖다 달라면 갖다 주면 되지. 왜 안 준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그랬는데 아들의 눈을 보니까 핸드폰을 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아빠가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를 꼭 껴안고 손을 잡고 쳐다보고 사슴 같은 눈망울로 아빠만 쳐다보는데 아들이 화도 안 내요. 나도 그런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더만. 얼마나 착한지. 세상에. 화도 안 내고 아빠 손을 꼭 잡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아빠가 굉장히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어요. 얼굴빛도 너무 안 좋고 자기 손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네가 안 갖다 주면 내가 갖고 온다. 그래서 이걸 자기 손으로 주사바람을 다 빼버렸어요. 피가 뚝뚝 떨어져. 한마디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난동을. 그러니까 이제 안전요원들 있잖아요. 그 병원에. 안전요원들이 결국 한 30분 그 난리를 치니까 안전요원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아빠 병상을 들고 저기 응급실 들어오는 문 쪽에다 처박아 놔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아들이 안 갖다 줄 때는 아이고 뭐가 이유가 있구나 하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준다니까 내가 우선은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병원에서 그 난리를 쳐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아픈 걸 뭐예요 지금? 인정하지 않는. 근데 너의 아버지는 말할 거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저희 아버님 하여간 진짜 치료를 이제 받으셨는데 이게 검사도 안 끝났고 치료도 안 끝났어요. 근데 당신 몸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빨리 이거 주사바늘 뽑으라고. 우리 아버지가 옆에 분을 보고 영감을 얻으셨는지 당신도 막 빨리 이거 주사바늘 뽑고 다 필요 없다. 나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간호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의사가 오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권면하고 아버지 아직 치료가 안 끝났어요. 제발. 그랬는데도 다 필요 없대. 나 집에 간대.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아버지 아직도 철이 안 들으셨어요? 해야만 정말 그때 너무너무 창피하고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하여간 우리 아버지들은 왜 소리부터 지르고 정말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은 모시고 나왔어요. 치료도 안 끝났는데 그냥 댁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데 내가 어디가 어때서. 근데 여러분 이게 몸이 아픈 환자들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의사를 찾는 아픈 환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다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눈물겨운 내용을, 그렇게 그 죄인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눈물겨운 장면으로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처참함과 슬픔이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통곡에 비견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그 비운의 어머니로 라헬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요, 유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유다의 엄마 레아잖아요. 레아. 그러면 레아가 통곡한다고 해야 되는데 라헬이 나와요. 왜 그럴까?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요셉, 이 피덩이 같은 두 아들을 놓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엄마의 심정이 오죽했겠냐고. 그러므로 라헬은 자식 때문에 아픔을 겪는 그런 여인의 대명사가 라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북왕국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 지파와 합병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는 그 유다 백성들 중에는 분명히 베냐민 지파 후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라헬은 자식의 처참한 운명 앞에서 절규하는 그런 어머니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라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의 접경 지역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 이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일단 어디로 집결시켰냐면 이 라마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식 잃은 어미의 슬픔이 통곡이 라마에까지 들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는 그 엄마들의 통곡이 8km 떨어진 라마에까지 들린다라고 이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6.25 때 단장의 미아리 고개예요. 그거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왜 미아리 고개냐? 이 미아리 고개는 6.25 전쟁 당시에 서울 북쪽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외곽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후퇴할 때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북한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에 있는 인사들을 다 끌고 납북할 때 여기에다가 다 집결시키고 여기에서 가족들을 다 마지막으로 배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난 것이죠. 이제 거기서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미아리 고개였던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라마가 꼭 그런 곳. 하나님께서는 라마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원을 만족케 하는 날을 주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물, 애절함, 간절함.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소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만 고백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일탈이, 또 때로는 배우자의 외도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 껍데기만 남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건강 때문에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울증을 겪어서 외부 세계와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가 양산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탄식과 눈물을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서 소망의 내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1967년에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 사이에 불안한 평화가 유지되던 어느 날 아랍 세계의 지도국이었던 이집트는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접경 지역에 이집트 군대를 배치해서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 6.1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 4개국으로 이루어진 아랍 연합군은요 소련제 최신 무기를 소유하고 소련 군사 고문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병력 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세였던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로 이제 내몰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었던가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20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을 200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겨우 힘들게 나라를 건국하고 이제 열심히 좀 살아볼까 했는데 불과 건국 20년 만에 이 아랍 연합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현대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국민들이 얼마나 절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외치고 간구하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을 지휘하던 총사령관 모세 다얀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 하면서 온 세계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각 기자들이나 여러 이제 미디어 매체들은 야, 이거 미국이 이스라엘에 원자폭탄을 줬나 보다. 원자폭탄을 줬나 보다. 다 이렇게 추측성 기사를 써댔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 다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할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싱겁죠? 근데 여러분, 이 그의 선포대로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랍 연합군에게 오히려 선제 공격을 가해가지고 전쟁 6일 만에 전쟁이 끝장내버렸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6.1 전쟁. 그리고 아랍 연합군만 물리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원래 아랍 지역이었는데 여기까지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왕군은 시편 118편 23절 말씀을 성벽에 쪽지로 딱 꽂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멋있죠? 저 혼자만 좋아요. 그냥 저 혼자만. 여러분이야 뭐 그냥 어차피 또 나중에 듣던지 어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조국의 운명을 부여안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군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자녀를 위한 것이든 형제와 이웃을 위한 것이든 혹은 공동체와 민족을 위한 것이든 애통함과 눈물로 탄식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애통함과 눈물함과 간절함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반드시 아픔을 치유하시고 소원을 만족케 하는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자기의 열심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불붙는 듯한 사랑에 달려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을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이고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이루는 핵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을 지칭하는 또 다른 대명사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런데 북왕국은 에레미야가 활동하기 이미 100년 전에 나라가 다 이제 절단 나버렸어요. 망했습니다. 다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하는 건 내 속이 뒤집혀진다, 내 가슴이 타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죄 지은 이들이 오히려 죄 지은 이들이 뒤집어지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실제로는 거꾸로 누가?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여서 망하고 수억 만리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만 생각하면 내 속이 뒤집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끝난 것 같고 오래전에 잊혀진 것 같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에브라임 지파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 일으키듯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쾌하신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쏟아서라도 기어이 돌아오게 하겠다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내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악기, 현악기든 또는 뭐 퉁소든 피리든 그 안에 있는 떨림판이 뭐 해야 돼요? 떨려야 소리가 나요. 이게 딱 굳어버리면 그냥 나무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떨림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팬텀 싱어즈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OTT 그걸로 이제 그 일부부터 막 쫙 봤는데 그 오페라 또 뮤지컬 이렇게 막 그쪽 분야의 그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경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신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신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인들도 나오지만 이미 무대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가들도 나와서 오페라 뮤지컬 그 배우들이 나와서 함께 경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중에 앉아있는 분들이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몰라요. 자기보다 더 선배가 나와서 그 경연에 참여하니까.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뭐 막 독일이나 또는 비엔나나 그런 데서 이미 다 활동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미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인재를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키워서 또 다른 제목으로 만든 어떤 과정인데 이미 다 알려진 제목들이 자꾸 오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물음을 요청받은 분들이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떨림을 잊고 싶다는 거예요. 한참 무대에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업이 되어가지고 직업이 되어가지고 이제 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왔으니까 또 하고 이렇게 감동과 떨림을 잃어버려서 내가 다시 한번 그걸 되찾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십니까?
그거 떨어지면 뭔 창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그 나름대로 소명이라 여기는 오페라나 뮤지컬, 여기에서의 이 가슴 떨림을 회복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두렵고 떨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항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기독교 귀족 집안에서 진짜 러시아에서도 네노라는 명문가문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어렸을 때 재미를 못 느끼고 오히려 이 종교라는 것이 나한테 무거운 방해물과 짐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기독교를 떠나버렸어요.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인생 말년에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분이 55세에 기록한 신학론에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 이때는 교회 다닐 때예요. 최초의 15년을 빼고는 기쁨이나 행복, 안식을 알지 못했다. 내가 18살 되던 해에 한 친구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에 매료되어서 기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게 안식이라 여겼던 것이다. 종교는 불필요한 속박만 줄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내가 내다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다. 난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내가 연약하고 미련해도, 악한 꾀에 빠져도, 불의를 저질러도, 주를 떠나서 저 멀리 어둠을 헤맬 때에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의의 길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겸손하게 간절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께로 돌이키십시다. 하늘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변치 않으시는 그 품으로 긍휼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듯 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 품으로, 변치 않으시는 그 품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어리석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방황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영만 지사님 봉헌